자,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절 그리고 그 7절까지 말씀. 우리 36장 7절까지 말씀. 우리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5절까지만, 우리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읍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일하는 자와 공급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성막 제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불살레와 그리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것은 성전을 짓는 일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불살레에게 지혜가 생기고 또 오홀리압이 성전을 위하여 헌신할 마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 다음의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부름을 받고 모세에게 모든 것을 또한 보고를 했고, 결국 모든 것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모세가 실제로 이게 말씀대로 다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넉넉하게 사용을 하죠. 여기 대해서 워낙 성전을 건축한 일이 방대한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요, 이게 성전을 건축하니 방대한 일이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이것은 또 하나님의 일이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있는 그대로 마음껏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바칩니다. 바쳤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일이었고, 또 단지 바친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물건들이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는 이 불살레와 오홀리압은 이 두 사람은 모세에게 말하여서 백성들이 더 이상은 바치지 않도록 명령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7절까지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이것은요, 정말 소리는 나지 않지만 하나의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처럼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처럼 아무 소리도 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정말 아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놀랍게 하나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통일이 되어서 마치 하나의 몸처럼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실제로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 일을 돕는 자들과 최종적으로 뒤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부살레와 오홀리압을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부르셨고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것은 물질이나 다른 재산이 아니었어요. 어떤 부귀영화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서 어떤 잡다한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믿음으로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소리 없는 오케스트라 같이 함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그러면 오늘 본문의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성전을 건축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것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한 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부살레라든지 오홀리압이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누구의 말만 듣고 모세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서 성전 제작에 대한 그 설계도를 뚜렷하게 모세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부으셨다고요? 성령을 충분히 부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충분히 부으셔서 지혜롭고 기술이 넘치게 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 우리가 우리말 한글 성경에 보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잘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NIV 버전에 보면요 정확하게 뚜렷하게 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바로 NIV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기술과 능력과 지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술과 능력과 지식. 우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이 자신에게 적합한가, 이 일이 나에게 적합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보십시오. 전혀 소질이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전혀 소질이 없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어떤 일을 감당하시기도 합니다. 이 부살레의 경우에는요. 이 기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부살레의 경우 이 기술. 원래 그는 실제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창작하는 데 분명히 재능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것을 만들고 창작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하게 재능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그것에 성령의 불이 붙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 가운데에 성령의 불이 붙지 않아서 잠재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요 마치 마른 장작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른 장작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불이 붙지 않으면요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재되어 있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재능에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그 재능 가운데에.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붙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효용의 가치를 극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효용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또 그를 그 일에 온전하게 헌신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헌신하게 하심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많은 것을 잘할 수 있는 것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확신을 주셔서 그것을 바른 목적을 향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극대화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방금 읽은 말씀 보면 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총명. 이 총명이란 것은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이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다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막 눈에 띄게만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 아니잖아요. 자신감이 없으면요,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그 재능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확신이라는 겁니다. 확신.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사역에 대해서, 이 헌신에 대해서, 이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일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그것이 바로 총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마음껏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모든 자들은요, 두려워 떨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해요. 또 이것에 대해서 모세도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죠. 맞죠? 그리고 기도원도 양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떤 헌신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할 때에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아니면 셀리더에게 자매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서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고 기도를 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죠. 그 안에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진 재능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또 나에게 확신을 주셔서 그 일을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왜?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힘으로 한 사람이라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한 사람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살레는요, 지금 본 적도 없는 성전을 그 말만 듣고 지금 짓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말만 듣고 짓기 시작했어요. 만일 그 일을 못 해낼지도 모른다는 그 좌절감이 엄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좌절감이 엄습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매 순간의 지혜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본문에서는 지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은사에 불을 붙이시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헌신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를 매 순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과 하나님 앞의 수고와 헌신과 확신과 믿음을 통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또한 지혜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성전을 지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우리 안에는 이처럼 선한 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과 생각 가운데는 이런 선한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오직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며 그리고 잘난 체하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이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하시며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실제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인하여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마치 모든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인 양 자신을 자랑하거나 나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신 것, 저와 여러분 같은 자를 사용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더욱더 온전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순종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구원은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구원론적인 하나님의 일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살레와 그리고 올리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살레와 올리압은 그들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양육하는 거. 자, 우리 34절 말씀 볼까요?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일입니다. 나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력자들이.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정관운하교회에 관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고 주님의 일입니다. 그 주님의 일을 갖다가 담임 목사 혼자서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관운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동력자라는 거예요. 동력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 위에서 두 사람과 함께 팔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일에 열중을 했습니다. 구원론적인 사건은요,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 매여 있는 자들을 그 손에서 빼앗아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빼앗아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교활한 상대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사심없이 전적으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함께 수고할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부살레와 올리압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동력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력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요, 단순한 기술의 전수가 아니, 엔지니어적인 그런 기술의 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의 전수였고 신앙 고백의 전수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중심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엔지니어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헌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백성들의 헌신, 다시 말하면 교회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끌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라는 것입니다. 헌신과 수고.
부살레와 올리압을 크게 감동시키고 용기를 주었던 것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가져오는 풍성한 예물이었어요. 이 성전을 짓는 데에 아침마다 지금 뭐예요? 지금 부살레와 올리압은 지금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나가는 데에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부어주시고 확신과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더 크게 그 일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도록 크게 감동시키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 아침마다 가져오는 풍성한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재료도 부족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태도마저도 비협조적이고 방관적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정말 자기 일로 생각하고 아침마다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져왔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36장 6절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들의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그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재료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하고 읽어보십시오. 이 말을 할 때에 올리압과 부살레가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시여, 지금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예물을 너무나 풍성하게 계속 가져오기 때문에 재료가 남았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살레와 올리압의 표정이 어떤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얼마나 그들의 얼굴에 기쁨과 그리고 만족과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은요, 성도들의 그런 지지와 헌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수고와 헌신과 지지와 함께 모여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교회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몇 사람의 헌신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막을 짓는 일과는 전혀 다른 아주 다양한 은사들, 그 은사들이 교회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들을 유심히 보면요, 모두가 어떤 것입니까? 이 은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사들이. 신약의 성전은요, 신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는 예배의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는 찬송의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고, 이 공동체는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고린도라는 상황에서 특별한 체험을 원하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고린도에서 살 때 분명히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언이라는 것은요,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서 하면서 그게 무당 굿하듯이 그게 예언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으며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사람이 그런 쾌감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찍찍거리는 그런 것이 예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잘 깨달아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관운학의 모든 성도들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붙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말씀을 붙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유일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세상 지혜로 달려가든지 아니면 믿는 자들도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무당 굿하듯이 점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지혜의 말씀이. 그러나 이 지혜의 말씀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혜의 말씀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지만 이 지혜의 말씀, 내가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고난을 통과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은사를 말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무엇이 제일이라? 사랑이 제일이다.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사적인 측면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해내실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내실 것을 믿는 것. 허디슨 테일러라든지 아니면 조지 뮬러와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믿고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내가 찾아 헤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가만 내가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온갖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허락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때요, 어떤 것 다 허락하시고 내가 믿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며 찾으며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보다도 안 좋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황이 정말 엄청나게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출타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갔다가 저녁 때 돌아왔는데, 세상에 화요일 날 제가 자리를 비웠더니 야, 정관이 뭐 난리가 났더군요. 막 애들이 학교 갔다 그냥 돌아오고, 뭐 코로나가 뭐 퍼져가지고 애들 뭐 하고 오고, 뭐 누가 격리 들어간다, 누가 격리 들어간다, 뭐 이러면서 누구 애가 격리 들어간다, 뭐 계속 연락이 오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정관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구나. 정관 땅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또 어디서 또 누가 아픈데 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또 누가 또 이렇다, 또 그런 얘기들 막 들려오고 있고. 뭐 어때요?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첫 성가대를 했는데, 그렇죠? 또 이상한 놈이 또 틱틱 나와가지고 지금 또 교회 방역을 갖다 더 강하게 하겠다 뭐 연락 오고, 방역 패스도 이제 교회에 적용하겠다 막 이렇게 하고, 누구 백신 맞았니? 안 맞아? 왜 안 맞았니? 왜 애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지금 진짜 상황은, 환경은요, 우리는 뭐 나라에서 말할 때 백신 70%만 다 맞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맞죠? 그래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왜요?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
우리 근데 그리스도인의 절망 가운데서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세상은 더욱더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7천 명이 넘었대요. 7천 명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어요. 뭐 7천 명이 넘었다. 앞으로 만 명이 나올 거다. 그러면서 지금의 그 오미크론은 뭐 그냥 어제 뉴스 보니까 뭐 마스크 쓰고 대화에 1분도 안 했는데 전염이 되었더라. 뭐 했더라. 정말 들려오는 소식은 아주 밝혀질 것도 없는데 계속 더 절망적으로 추측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에 소망을 갖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인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필요합니다. 사실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붙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뭘 붙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프면 큰일 납니다. 아프면 병원에 입원도 못해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위에 계신 분이 그 자기 아들 때문에 전화 통해가지고 뭐 이랬다가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옆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듯 믿음과 소망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그러나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또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인정하는 은사가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언은 세상을 이기는 지혜고 사랑은요,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더 헌신하고 누가 더 수고하고 다 더 주님을 위해서 달려나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 그 하나님의 은사는요, 무한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내가 부살레나 오홀리압처럼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내가 가진 것으로 돕고 열심히 내가 가진 것으로 격려하며 열심히 내가 가진 것 헌신하고 수고하며 나갈 때에 오홀리압과 부살레아가 받았던 그런 상을, 같은 상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살레나 오홀리압처럼 직접 책임지지 못하고 그가 맡기는 작은 일을 맡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한 소중한 일입니다.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모든 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누구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떠한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기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격려하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정관운하교회 공동체, 셀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